오늘은 바이블 타임 35페이지입니다. 10일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빌립보에 사역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바울은 그곳에서 귀신 들려 점에 치는 여종을 만나 그녀 안에 있던 귀신을 내쫓아준다. 바울은 그 성령의 그 인도와 환상을 통해 자신이 계획했던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향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죠. 그는 그 뜻에 지체 없이 순종했고 마게도냐의 첫 성읍인 빌립보에 들어가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곳에서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했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순탄한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기대를 산산이 무너뜨리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의 열매는 분명히 맺히지만 그 과정은 고난과 억울함, 눈물과 매질로 가득합니다. 바울과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중 점치는 귀신에 들린 한 여종이 그들이 따라다니며 외쳤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익한 증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깊은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여종의 외침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 일행을 경계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난 이 사건은 예수의 권능에 대한 반응을 기대하게 했지만은 오늘은 예상과 다른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19절입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귀신이 떠난 그 여종의 주인들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의 이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자유를 얻은 한 영혼이 아니라 큰 이익을 빼앗긴 손실뿐이었습니다. 바울은 단지 자신들의 수익원을 빼앗은 문제아일 뿐이었죠. 그들은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광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관리들 앞에 바울과 신라를 세우고 고발합니다. 고발 내용은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로마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의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이 사람들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광장에서 로마법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퍼진다는 소식에 기득권을 지켰던 그들은 침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였죠. 이는 식민지 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치안관들은 곧바로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질을 하라고 명하였죠. 공개적으로 온몸이 매에 맞은 그들은 간수의 손에 이끌려 어둡고 깊은 감옥으로 이끌려갔습니다. 발에는 단단한 착고가 채워졌어요. 과거에는 자신이 그 믿음을 그렇게 또 가졌던 이들을 박해했던 바울이었지만 이제는 매를 맞고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요.
아시아가 아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걸었을 뿐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분노할 만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특별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한반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바울과 실라는 깊은 밤 차가운 감옥에서 몸은 지쳐 있었지만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또 이렇게 상황을 보건대 서로에게 의지를 했을 것 같아요. 힘들지만 서로에게 그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갇혔지만 영혼은 자유로웠던 거죠. 그 찬송 소리는 다른 죄수에게 들리기까지 큰 소리로 찬양했던 것 같아요.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자세는 그 자체로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이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 순간 갑작스러운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 문들이 모두 열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발에 채워진 착고를 포함해 모든 죄수의 메인 줄이 한순간에 풀려났던 거예요. 이 사건은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죠. 분명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단지 위로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기도와 찬양은 환경이 변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 되심을, 다스리고 있음을, 섭리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또한 삶으로 증명했죠. 이 사건은 바울과 실라에게는 감옥의 벽을 넘는 자유와 기쁨의 순간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한 사람에게는 깊은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 했습니다. 27절입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작을 하려고 하였다. 간수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갑작스러운 지진과 함께 열린 옥문을 보고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간수가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 죄수의 형벌을 자신이 대신 받아야 했기 때문에 간수는 상황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자결을 결심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생명을 끊고자 했던 그 순간 어둠을 가르고 울려 퍼진 바울의 애침이 그의 손을 멈추게 하였죠. 28절입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이 한마디는 간수의 생명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깨우는 시작이었습니다. 보세요.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이는 그들에게 단지 자유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간수는 범상치 않은 바울과 실라를 향해 두 분 사도님이라 높이며 구원의 길을 묻게 되었어요. 그의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절박한 갈망이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 바울은 지체 없이 그리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한마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를 가장 간결하고 분명하게 담아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 온 가족에게 미치기를 소망하는 강력한 약속이었죠. 간수와 그의 집안은 이 말씀 앞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며 한순간의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한 사람을 넘어서 그의 가정과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복음의 약속이자 초청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의 간절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갈 수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복음은 빛이 되고 길이 되며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됨을 이 사건은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어요. 32절 34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의 간수는 그들이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이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에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에 따라 즉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밤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큰 기쁨을 누렸던 것이죠. 이것은 복음이 단지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가족 공동체 전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는 몸을 씻고 음식을 먹은 뒤에 이른 아침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상관들이 이 일을 알게 되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려고 했으나 바울은 그들의 출소가 은밀히 처리되는 것을 거부하며 자신들의 시민권과 신분 당당히 밝혔습니다. 37절에서 40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이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세구먼이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관리들이 이 말이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란 말 듣고서 두려워했다. 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바울과 실라는 단순히 명예를 회복하려 한 것이 아니죠. 그들이 로마 시민임을 밝힌 것은 앞으로의 복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빌립보의 관리들은 두려워하며 직접 감옥으로 찾아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 성을 떠날 것을 간청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두 사람은 곧장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며 이후 마케도니아의 다른 지역으로 복음 전파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빌립보에 오게 되었죠. 복음 앞에 열린 문도 있었고 매맞고 갇힌 고난의 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억울한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또한 기도하고 찬송했죠. 육신은 묶였지만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그 찬양은 지진이 일으켰고 옥문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의 생명과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복음의 길은 때로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 길을 여시며 사람의 마음 문을 여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감옥 갔던 자리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며 기도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또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나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 동역자가 되어서 그 힘든 시간들을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며 또한 옥문을 여시며 영혼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높여 노래하게 하십시오. 구원을 이뤄가신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하는 우리 하나님께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게 노래하며 또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하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삶을 주 앞에 드려 언제 예매 믿는 삶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